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복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46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은 인자에 의해서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 모두 그 앞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들이 행하거나 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분별하실 것이란 말씀이 위로로 들립니까? 아니면 무서운 경고로 들립니까? 31절, 32절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낮아짐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낮아짐을 겪으신 예수님이 이제 그 권위의 보호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반드시 분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분별하실 것이니란 말씀이 위로로 들립니까? 아니면 무서운 경고로 들립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위로로 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경고로 또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 한번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돌보거나 도운 것에 생색내지는 않습니까? 37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이런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그들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애매하죠? 아주 애매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그들의 행위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매우 일상적이었기에 그것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진실한 섬김과 사랑은 생색이 없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돌보거나 도운 것에 생색을 내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가서 음식도 해주고 도와주고 좀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 또 물질 때문에 또 어떤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도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믿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운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좋은 일, 남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도와야 되겠죠. 3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의와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남에게 자랑하며 인정받으려는 나의 행위나 봉사는 무엇입니까?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주님 앞에서 왼편으로 분리된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심판의 결과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계실 때 그들이 주님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작은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들을 우리는 도와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느 한 과부라고 할까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가겠다고 해서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주 초라한 거지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수없다고 거지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일 동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또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니네 집에 갔었는데 네가 나를 박해했다. 문전 박해했다. 쫓아냈다. 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 복받은 것처럼 우리는 저도 이제 노숙자들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는 참 귀찮아했었고 그냥 돌려보낸 적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회개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그들이 오면 좀 잘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와도 문이 잠겨서 아마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까 또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복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 사이에 극명히 드러나는 차이는 생색이라는 것입니다. 생색. 생색이 뭔지 아시죠? 자기 자랑.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도 잊었는데 왼편에 속한 자들은 많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자기 기준에 맞춰 판단하여 주께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이 보실 때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생색내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 절대 생색을 내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의와 열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늘 자랑하며 인정받으려는 나의 행위나 봉사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것, 물론 인정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목적이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한 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갑자기 아코디언을 막 잘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어쨌거나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코디언을 좀 잘 쳐서 좀 주님 앞에 영광도 돌고 그렇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돼서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데, 시간 내서 다시 아코디언을 좀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궁핍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통과 결핍을 겪고 있는 제 곁에 지체들을 생색이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판의 날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 주시
시온